어느 기업에 중간 간부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임원이 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승진 심사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누락되어지는 겁니다. 동기들은 진급을 하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럴 때에 이 거처에 있었던 그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정성껏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임원이었습니다. 임원 승진의 목표였어요. 그러고 나서 대규모 인사 발표가 났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또 떨어졌어요. 좌천됐어요. 그것도 저 지방으로 떨어졌어요. 시간만 낭비했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회사에 대형 회계 비리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가 몸담고 있었던 부서였습니다. 이 대형 회계 비리 사건이 터져지니까 결국은 조사들을 받게 되어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 동기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상관이 없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고비를 그냥 넘겼어요. 그때에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방으로 옮기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에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진하려고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도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예비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초보적인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목적인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봐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넘겨 봐보시면은요,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파란 글씨들을 봐보십시오. 안식이라는 단어, 성이라는 단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가리켜서 안식일, 성일,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해서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우리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요,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은 내 날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드리는 날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 또 넘겨봐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을 가리켜서 또 이야기할 때에 주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요, 창조를 마치고 쉬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서는 쉬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다. 내가 모든 만사를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하나 넘겨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쉬었다. 나는 창조주다. 내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주일을 이야기할 때에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또 넘겨봐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은요, 내가 복을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가 복을 만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구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주님이 주시는 통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요, 또 하나 성경의 말씀을 하나 봐보십시오. 넘겨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요,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징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날은 그냥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존귀하게 지키겠지요. 거룩하게 지키겠지요. 일주일 속에서 한 날은 어떻습니까? 내 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구분을 하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날을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 가게는 아주 자리가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자리였습니다. 매출이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일에 갈등을 느낍니다. 왜요? 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 주일날 쉰다고? 하루 매출 매상이 얼마인데 주일을 쉬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 집사님도 아무래도 당황스럽지요. 왜요? 아이들 학비 되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가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흔들립니다.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 주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시간이 지나가는데 불안합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 매출이 올라가고 매상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주일 문을 닫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고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평일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요. 그리고 단골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 소개를 받아서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사장님은 주일을 쉰다면서요. 예, 우리는 주일을 씁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사장님이라면 저는 믿겠습니다. 신뢰하고 사장님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바쁜 시대예요. 너무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바쁠 거예요. 일이 없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다 바빠요. 정하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무엇이에요? 아마 예배라고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할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거룩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주일날 아무 곳이나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보시면은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봐 보시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은 즐거운 날이래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존귀한 날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러분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만약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어떻습니까? 그 날이 즐겁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근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분들이 주일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해야 돼요. 이 날이 어떻습니까? 구별되는 날을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넘겨봐 보시면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 무익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요, 서로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이야기가 가장 민감합니다. 이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어떻습니까? 정치색을 띠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어떻게 껄끄러워지고요,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게 되면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일은 무슨 날인가? 서로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은 주일을 위해서요,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신대요. 빨래며 집안의 청소를 금요일부터 다 해놓은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 깨끗하게 다리고요, 주일날은 특별히 마음과 옷가짐을 갖다가 깨끗이 갈 수 있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귀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유독 특별하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크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늘 주일이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장해 보니까요, 할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식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반대합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반대합니다. 집에 설거지가 막 쌓여져 있는데 그것 놓고 교회에 오면은요, 좋아할 남편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집사람도 바쁘게 전도 때문에요, 화요일 수요일 전도 때문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제 자신을 자칭 칭찬하는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 이러면 갔다 이제 전도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당신 설거지 했네. 그래서 내가 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요. 우리 믿는 식구들이요,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 설교하려고 청소하시는구나. 그래요. 아이 참, 아주 고약해요 보니까. 어제 또 갔다 와가지고 설거지, 제가 먹던 거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했더니 우리 막내가 직구저에 보니까, 아빠 설교 시간에 설교하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제가 설거지를 잘 안 하는가 봐요. 청소를 잘 안 하는가 봐요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부지런하셔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더 해보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 여러분 넘겨봐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즐거움이 생기는, 기쁨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을요, 우물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주일은 우물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채우는 것처럼요, 주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즐거움, 평안, 이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걸 채워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 그 기쁨, 즐거움을 누구에게요?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내 가정에서부터 그 즐거움이 한 단계 한 단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물된 동산에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즐거움을 얻는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넘겨봐 보시면 두 번째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는 자의 삶과 여러분 땅에서 높임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지난 50여 년이 지난 주일학교 설교가 딱 떠올랐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요,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학했어요. 저희 집에 신문을 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교론복 입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여러분 신문을 돌렸던 것도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들려준 야곱과 사닥다리가 지금까지 잊어지지가 않아요. 50년이 넘었어요. 아마 한 50 몇 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늘 예화를 하나 제가 밝고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밤에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그랬더니 야곱의 사닥다리처럼요, 사다리가 사람들 앞에 쭉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온 사다리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이 집사님도 자기 앞에 내려온 그 사다리를 어떻습니까?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보니까 사다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 사다리는 이렇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주일이 빠질 때마다 사다리 올라간 하나하나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4개나 빠졌더라는 겁니다. 4개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4개가 그냥 연타 빠졌으니까요. 끙끙끙끙 올라가려고 하려다가 툭 떨어졌는데 아이고 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탁 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때에 이 집사님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 이야기를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이 길 안 간다고 직장을 2번이나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전도사 쉬치를 받고도 세상으로 나갔고요. 다시 들어와서 목사님 이야기 듣고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너무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요. 이 길을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또 직장을 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은행에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이 제 그냥 기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주일학교 때예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제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요, 저는 주일 성수는 잘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저는 착실히 드렸던 것 같아요. 공예배 다 드렸고요. 옛날에는 금요기도회가 어떻습니까? 10시부터 그 다음에 4시까지는 금요기도회가 철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4시부터 4시 반인가 4시 반부터인가 5시인가 또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또 학교를 이렇게 갔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제 평생의 길을 다져주었고요.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또 설교할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을 올리는 축복과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입니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자녀의 축복입니다. 또 있습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거부의 축복이지요. 베델의 축복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요. 고부의 축복을 주고요. 그리고 땅의 축복과 베델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복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기복주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복 받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고 싶어도요, 광에서 인신 난다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봐보세요. 후원들 하거든요. 후원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요. 그래도 있어야 후원도 하거든요. 찬조도 하거든요. 아닙니까? 저는 늘 그래서 복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흘러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의 것도 구분하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주님의 것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나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경우 많거든요.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습니까? 기복주의. 아니에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축복받아서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을 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봐보세요.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고 마칠게 해요. 넘겨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뭐였습니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성수와 복 관련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날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날로,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는 날로 야곱의 축복 주시는 것을 알아사오니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 받아서 또한 흘러보내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